오래 있기를 원하지만 오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에 또 나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 전도하러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하시지만 도전과 역경이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각 곳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14장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이고디온 누스트라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전도 현장입니다. 자,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될 때에 보니까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준비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겠지요. 자,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 중에도 가까운 사람. 아주 항상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람 중에도 유대인이 선동하며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늘 항상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인데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둘 중에 어디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가까운 식구 중에서도 안 믿는 식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자기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가 여기 보니까는 2절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방법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는 동조자를 만들어서 같이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사도들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하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유대인은 누구예요? 사도들을 방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져서 복음을 듣고 감동하며 반응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거기에 반대하며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보면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복음 전도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악한 역사, 도전의 역사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없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생각하는 순간에 반대자는 늘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해도 마귀는 도전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데 이제 여기 이고니온에서 이런 방해가 계속되어져서 보니까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모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도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미련하게 돌 맞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피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하셨지요? 신의 먼지 털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갈 곳은 많아요. 전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연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계속 끊임없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방해는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해자들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1년의 절반이 끝나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 교회 설립 기념일이에요. 진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새 교회가 이렇게 뿌리를 달리하는 교회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합쳐져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도 간증하며 감사하는 것이 새 교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똑같았다고요? 생일이 똑같았다, 기념일이 똑같았다. 아니면은 어쩌면 싸웠을지도 몰랐는데 싸울 일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늘 항상 7월 첫 주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적의 현장에 이 불신 영혼들,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얻고 나가서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방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늘 어디서든지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요. 잘 전도하고 나왔는데 집에 가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도하는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는 길에 있을 수도 있고, 늘 방에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인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걸어보려고 시도도 물론 안 해봤을 것이고, 걷는 방법도 모를 것이고, 그런 안전뱅이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안전뱅이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 들어갔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주목하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목격하고는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는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누가오니아는 이제 헬라 영역, 헬라 문화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제우스라는 신하고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제우스는 신들의 신이요, 헤르메스는 이 신들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말 잘하는 바울을 보며 헤르메스라고 하고, 점잖은 바나바를 보며 제우스라고 하면서, 저들이 그들에게 제사 지내기를 원해서 신당의 제사장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니까 소와 화음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이거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소리 크게 높이며 말하고 옷을 찢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목적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능력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신처럼 떠받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신처럼 떠받들며 공경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오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벌써 지금부터 뭐 꽤 된 이야기니까는 30년 이상 된 이야기니까
30년이 아니라 40년 된 이야기네요. 40년 된 이야기니까 그때는 뭐 이제 암 걸리면 죽는다 그 생각뿐이 없지요. 그랬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그 남편이 강력히 요청해서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와 또 이제 섬기는 교회 그때 담임하던 전사님을 모시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부인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위암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하자 이 부인이 갑자기 배가 고프다 그러고 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갖다가 주니까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나도 감동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기도 받자마자 배고프다 그러고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맛있게 먹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았다는 믿음이 이 남자에게 생겼는데 이 남자가 감격해 가지고서는 선물을 하는데 무슨 선물을 했는지 아세요? 담배. 집에 이제 이 남편이 자기가 피우려고 준비해 두었던 이 담배를 이 담배 이제 한 보루지 한 보루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담배 한 보루를 들고 나오면서 전사님 제가 대접할 건 없고 이거 제가 피우려고 미리 사다 놨던 건데 이거나 받으시죠. 뭐예요? 담배. 모르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최고 대접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담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걸로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 담배를 받아와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지. 받아다가 뭐 쓸 거예요? 피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가 일어납니다.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제 바른 복음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거 희한한 것이 그들이 착각했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접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그들에게 바른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니까는 쭉 뒤에 보세요. 이렇게 겨우 물이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못하게 하니라 그랬더니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유대인들 반대하던 사람이 전에 마을에서 반대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그냥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다 어디 갔나 보니까 떠났어요. 어디로 갔나 수소문해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해서 높임받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므로 이제 그들의 오해를 풀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을 맞춰 나타나서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처럼 떠왔던 그들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번에는 바울과 바울을 치게 되는데 보니까는 바울이 쳐서 어떻게 되어져요?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돌로 맞아서 이제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나가서 여기 시내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이제 죽었으니까는 뭐 돌칠 필요도 없잖아요. 끌어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도 오해 속에 이루어진 칭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괜히 마음이 우쭐해가지고서는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우스와 허르메스라에서 소를 끌고 환을 들고 와서 제사하려고 할 때 하고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목사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는 늘 두려워요. 사람들이 다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절 보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매장이어도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요. 자, 신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다가 중매하는데 자기가 가로채서 결혼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꼴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 받거나 여러분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돌을 맞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울과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이제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런 와중에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금식하라 권면하며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속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면 오늘 본문도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보증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것 증거되는 것처럼 안진병이도 일어나요. 병든 자도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할 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해야 돼요. 혹 이제 여러분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 만나게 되지만 그냥 길에서라도 두 손 잡고 기도해 주면 돼요. 같이 기도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럴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지면 같이 기도합시다. 또 잘 의사를 표현 못할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붙잡고 같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뒤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끝냅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고 이제 또 나가서 우리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